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9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 말씀.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함에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네, 새해가 밝았습니다. 한 해 동안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 주셔서 승리하는 이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은 모두 그의 삶 속에서 승리하고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심리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실패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몇 가지 있다고 합니다. 그 첫째는 욕심이 많다는 겁니다. 사람이 욕심이 많으면 실패합니다. 아멘. 절제하지 못해서 그 욕심이 그 사람을 넘어뜨립니다. 모든 불행의 시작은 욕심에서 시작된다고 성경에도 말씀합니다. 야고보 1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모든 죄의 잉태는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그 죄가 장성해서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지요. 두 번째는 목적이 잘못되었습니다. 자기 인생을 걸 만한 목적이 없습니다. 그냥 시류에 따라 되어지는 형편대로 사는 사람, 결코 승리하거나 성공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는 내가 가진 목적에 합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기에 실패한다는 겁니다. 자, 큰 것을 원합니다. 그러면 큰 대가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저 좋은 길, 편한 길을 가서만은 결코 주 안에서 인생도 믿음도 승리할 수 없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은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분명한 대가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처럼 말씀하셨지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나를 따라오려느냐? 그러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네 번째는 자기 자신을 과신한다는 겁니다. 실패하는 사람의 공통점은 내가 누구인지를 모릅니다. 내 자신을 과신하고 과시하고 높아진 마음, 그러므로 그것이 그를 넘어뜨리게 됩니다. 이런 생각들을, 이런 마음들을 버릴 때 우리는 승리하고 성공하는 삶으로 나가게 될 것입니다. 우린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천국 백성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 신앙인으로 이 한 해를 살려면 반드시 바른 신앙의 자세와 목적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 이 한 해를 승리하려면 영적 감각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아멘. 자, 이 세상 삶에서도요, 그 분야의 감각이 뛰어난 사람이 승리하고 성공합니다. 예술 감각이 뛰어난 사람, 예술가가 돼요. 유명한 음악의 천재 모차르트의 일화에 의하면 그 모차르트가 있을 때 미사 때마다 아주 아름다운 찬양이 울려 퍼집니다. 그런데 이 찬송은 미사 때만 성당에 가서 들을 수 있습니다. 철저히 그 악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막아놨다고 그래요. 그런데 13세였던 모차르트는 13세 소년 때 이 찬양곡을 한 번 듣고 완벽하게 13소절이나 되는 그 곡을 악보에 옮겼다고 합니다. 그만큼 음악 감각이 뛰어난 거죠. 이처럼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들,
영적인 사람들은 영적 감각이 뛰어나야 합니다. 아멘. 영적 감각을 잃어버리면 세상 사람처럼 되는 겁니다. 특별히 영적 감각 가운데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바른 위치 감각입니다. 내가 서야 할 자리가 어딘지 그 자리에 분명히 서 있는 것. 바른 자리에서 위치 감각을 가지고 서 있을 때 우리는 그리고 신앙의 삶에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 위치의 감각을 잊어버리고 바른 위치에서 빗나가면 그 생을 허무하고 좀 아름답지 못하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첫사람 아담은 자기 위치의 감각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 지음받은 피조물로 에덴 동산을 다스리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영원한 축복의 자리에 있었는데 사단의 유혹을 받아 그만 그 은총의 자리에서 떠나서 하나님처럼 된다는 유혹에 빠져서 자기 위치를 잊어버림으로 모든 사람을 죄악의 길로 떨어뜨렸습니다. 사단은 본래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아름다운 그룹 천사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교만하여 자기의 위치를 벗어납니다. 하나님을 반역하게 됩니다. 이사야 14장 13절에 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지위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깊이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여기 보면 사단의 말이 나옵니다. 내가 내 자리를 높여서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아니, 지음받은 사단이 어떻게 하나님과 같이 됩니까? 결국 자기의 위치를 잇따라고 사단이 되어버려 하나님을 대적하게 됩니다. 성경은 자기 위치를 이탈한 천사들이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유다서 1장 6절의 말씀입니다.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에 떠난 천사들은 큰 날의 십방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니.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위치를 떠난 천사들이 사단의 무리가 되었고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이스라엘의 초대 임금으로 세우셨지요. 그는 본래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스스로 작게 여길 때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7절에 이런 증거가 있습니다.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당신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셨는데 그만 그가 교만해져서 자기 위치를 망각하고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게 됩니다. 반면에 다윗은 목동에서 왕이 되었지만 그는 평생 왕이 된 자리에서도 자기의 신앙 위치, 자기의 위치를 잃지 아니하고 겸손히 하나님을 섬겨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복된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위치 감각이 있는 사람, 위치 감각을 잃지 않는 사람이 끝내 승리하고 성공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성경은 우리가 위치할 자리가 어디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어디에 서서 하나님을 섬겨야 될 것인가를 많이 말씀하는데 오늘 그 가운데 세 가지 위치에 대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언제나 이 세 가지 위치에 서서 그 위치에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이탈하지 아니해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아멘. 첫째는 고린도전서 3장 6절로 7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준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신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내가 심고 내가 물을 주지만 거두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이 진리에 굳게 서야 할 것입니다. 내가 영적 감각을 잃어버리고 위치 감각을 잃어버리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 줄로 생각합니다. 내가 심었으니 내가 거둘 것이다. 아닙니다. 그러면 엉뚱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자라게 하고
내가 열매 맺게 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나는 심고 물을 줄 수 있지만 그것을 자라나게 하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초대교회의 위대한 사도였지요. 신약 성경의 절반을 그가 기록할 정도로 기독교 교리를 세운 그러한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기의 모든 업적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하여 일하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기 위치를 끝까지 이탈하지 않고 잘 지킨 사람입니다. 고린도전서 본문 10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수고를 많이 한 것 같지만 하는 일도 컸지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위치를 잘 지키는 사람은 두 가지 자세를 가지게 됩니다. 첫째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초조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내가 심은 씨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실 것을 믿기에 초조하고 낙심하지 않습니다. 아멘. 갈라디아 6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내가 심은 것은 때가 이르면 거두게 될 것을 믿기에 낙심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기다립니다. 내가 씨를 뿌리고 물을 주지만 그것이 자라 열매 맺게 되는 때는 그 시기와 방법은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내가 동에서 심었는데 거두기는 서에서 거둘 것입니다. 내가 이 사람에게 베풀었는데 거두기는 다른 사람에게서 거두게 될 것입니다. 내가 심었는데 내 후손이 거두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거두는 것이 하나님의 영역임을 알고 믿고 기다릴 줄 아는 믿음, 그것이 바로 신앙의 바른 위치에 서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내가 심고 내가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신명기 8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 것이니라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었노라. 아멘. 그런다는 거예요. 내 힘과 내 재능으로, 내 힘으로 이 엄청난 걸 얻지 않았느냐? 그때 하나님이 뭘 하신다고요? 아니다. 내게 재물 얻을 능을 내가 주었다는 말씀입니다. 1984년 미국 청년 스티브라는 분이 있었는데 이 대학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선교 소명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연방에 있는 우즈벡에 가서 선교하라고 하는 소명을 주셨어요. 그 당시에 소련이 망하기 전이니까 우즈벡이 어떤 나라인지도 몰라요. 지도에서 간신히 찾아서 그는 그 당시에 이슬람 국가며 공산 국가였던 우즈베키스탄에 문화 비자를 가지고 가게 됩니다. 거기서 여러 가지 선교를 모색합니다. 2번, 3번 비자를 받고 왕래하며 관리들과 친해집니다. 그러다가 90년도에 소련이 붕괴합니다. 소련이 붕괴한 후에 그 외무부 관리가 한 번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이제 독립됐으니 영어를 배워야 될 텐데 당신이 좀 도와주십시오. 제가 어떻게 도와줍니까? 영어 교사를 좀 우리나라에 보내도록 힘써달라고. 이분은 미국 선교부에 이 일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선교부에서 80명의 선교사와 선교사 가족의 자녀를 가르칠 교사 100명의 선교사와 미국의 교사들이 우즈벡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심은 것이 보잘것 없을 것 같아요. 주님은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신다는 사실을 이 귀한 진리 위에 굳게 서서 이 안에를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가 서야 할 영적 위치 감각은 계획은 내가 세우지만 그 계획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진리입니다. 잠언 16장 1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마음의 경영은 내가 마음의 계획 경영 세워도 그 응답은 하나님께 있다고요. 16장 9절에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지만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16장 9절에도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신 이는 여호와시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한계는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뜻을 가지는 겁니다. 마음에 어떤 것을 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계획을 이루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걷는 인생길이지만 내 인생길을 내 마음대로 걸을 수 없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길을 인도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서야 할 믿음의 위치입니다. 하만은 파사 나라의 총리였지. 어느 날 이스라엘 족속에게 원한을 품고 이스라엘 민족을 몽땅 죽이려고 하는 계획을 세우고 왕에게 그 계획을 승인받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죽게 생겼습니다. 특별히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서 자기 뒷뜰에 50자 되는 높은 장대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지.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받게 되었고 하만이 자기가 매달려 그 장대에 자기 자신의 목이 매달렸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는 나의 위치를 바로 알고 무슨 계획을 하든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맡겨야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에게 맡긴 일에 대해서는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은 함부로 우리의 삶에 창조주시만 간섭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맡기면 그때부터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시편 37장 5절에 이렇게 약속하셨지요. 너희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신다. 나의 삶과 인생길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해 주십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와 같이 하시겠다고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길을 만들어 주십니다. 길이 없어 보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길을 만드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면 길이 없다고 염려할 것 없습니다. 이사야 43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여기 보면 광야가 길이 없잖아요. 그런데 내가 광야의 길을 낼 것이다. 사막의 강을 낼 것이다. 근데 무슨 염려합니까? 내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보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내가 택하여 갈 길을 가르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모를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맡기면 하나님이 내가 택해야 할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시편 25장 12절에 약속하셨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신다고요. 방어할 필요가 없습니다. 잘못된 길로 갈 이유가 없습니다. 시편 32장 8절에도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내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라. 내가 너를 가르쳐 보이고 주목하여 훈계하신다. 또한 하나님은 나의 가는 길을 인도하십니다. 길만 가르칠 뿐 아니라 친히 함께 동행하시고 걸어가시지요. 광야에 40년 동안 이스라엘이 그런 체험을 했습니다. 신명기 1장 33절에 모세는 증거합니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도하신 이시로다. 우리보다 먼저 가시며 아멘.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 갈 길을 지도하신 분. 함께 가신 거예요. 함께. 아니 먼저 가시며 인도하신 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계획과 삶을 맡기면 그 경영이 이루어진다고 말씀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책을 읽으면서 이 김원호 장로님이라는 분이 쓴 책,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하는 책을 읽었습니다. 이분은 외교관으로 오랫동안 수고하셨고 예수 전도단에서 참 헌신하신 훌륭한 장로님이십니다. 지금은 이제 천국 가셨습니다마는 그분은 외교관이기 때문에 80년대지만 세 자녀를 모두 미국에 유학 보냈습니다. 자기가 이것저것을 다니다 보니까 자녀들이 미국에 가서 공부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분이 매달 1,400불을 자녀들의 생활비로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80년대 1,400불이 얼마나 큰 돈입니까? 얼마나 매달 어려운지 몰라요. 근데 어느 달은 도저히 생활비를 보낼 형편이 못 된 거죠. 하나님 앞에 그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 자녀들이 셋이나 미국에서 이제 생활비를 못 보내면 저들이 참 어렵게 될 텐데 제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께서 저들을 도우시고 인도해 달라고 간절히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드립니다. 근데 어느 날 그 세 자녀가, 나중에 세 자녀가 연락 와서 알게 돼요. 이제 생활비를 못 보내는 그 달인데 셋이 차를 타고 갑니다. 미국은 다 차가 있잖아요. 차를 타고 가는데 이렇게 신호등에 서 있는데 어느 차가 와서 쾅 받은 거죠. 나가 보니까 차가 완전 찌그러졌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뒤에 차가 전적 책임이니까 갔더니 그 상대방 보험에서 1,750불을 배상했다. 1,750불을 주더래요. 이제 그거 가지고 정비소에 가서 차를 정비하고 고치려고 하니까 그 차 정비사가 이렇게 보더니 그러더랍니다. 여보게, 자네들 대학생인데 이거 차 팔아야 2,000불 정도밖에 못 받아. 근데 무슨 돈 들여서 차를 뭐로 고치냐고. 그냥 내가 이 박은 데만 잘 펴줄 테니까 가서 이게 타고 다닌다. 그냥 폐차라고. 그 타는 데 지장이 없대. 그래서 그 보험 받은 1,750불로 그달 생활비를 하게 됐다고 하는 글을 썼더라고. 하나님께서 차를 바치게 하더라도 아멘. 그에게 그 자녀들이 어렵지 않도록 하나님이 들어주셨습니다. 한 번은 1969년 아주 우리나라가 어려울 때인데 그분이 개척교회를 섬기고 있었어요. 개척교회를 섬겼는데 그 당시에 교회가 부흥되어 이제 교회를 옮겨야 되고 교회가 좁아서 다른 곳으로 옮겨야 되는데 교회 전세금이 그당 50만 원이 모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69년도에 50만 원이면요. 그 당시에 큰 대기업에 다니는 사람의 부장이 한 1년치 봉급입니다. 굉장히 큰 돈입니다. 그 가난한 개척교회가 낼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기도하다가 그런 마음이 들어서 목사님 찾아가, 목사님, 50만 원을 제가 헌금하겠습니다. 엄청난 일이죠. 그리고 그분이 집에 돌아와서 가만히 계산해 봤다고 그래요. 그랬더니 자기 집을 팔면 자기 집에 이제 뭐라 그러냐, 내는 거, 갚아야 되는, 그걸 다 갚고 나니까 꼭 50만 원 남더래. 그럼 그 50만 원을 주의 교회 하나님께 드리면 자기 가정이 이제는 길에 나앉게 생겼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인도해 달라고 했는데, 그 다음 주에 갔는데, 이제 1970년이 됐습니다. 갑자기 무슨 발령이 났냐 하면, 동남아 지역에 해외 근무 발령이 난 거예요. 자기가 그 당시에 해외 근무가 발령될 만한 연수도 안 됐는데, 갑자기 발령이 났어요. 5년 동안 해외 발령을 받고, 그는 자기 집을 정리해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고, 5년 동안 있는데 그 동남아 있을 때 별로 생활비도 안 들려요. 그리고 5년 후에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1,500만 원짜리 단독주택을 주셨다고, 하나님이 30배로 갚아주셨다고 그는 그 글에서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적으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는 지음받았습니다.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는 그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우리는 은혜 받아 사는 존재입니다. 아멘. 복을 주시고 복을 받게 되는 관계예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고 내 계획을 설득하지 말고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께 맡기는 그러한 위치에 서서 하나님께 은총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아멘. 세 번째 영적 위치 감각은 승리는 하나님 손에 있다는 진리입니다. 잠언 21장 31절에 말씀했습니다. 싸울 날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깁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이 예비되지만 이김은 승리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여러분, 승리는 사람의 손에 있지 않습니다. 내 능력에 있지 않습니다. 이기는 비결은 바로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이걸 꼭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내가 힘이 강하니까 혹은 내가 힘이 약해서 아니요. 다윗은 뭐 힘 강한 사람입니까? 근데 다윗은 한 번도 안 졌어요. 매사 모든 이게 이겼어요.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사무엘하 8장 6절에 그 비결을 말씀했습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다윗이 잘해서 이겼다 그러지 않았어요. 이기게 하셨다. 왜요? 승리는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승리는 무기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무기가 좋으면 내 재능이 있고 힘이 있으면 아니요.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다윗이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다고요. 또한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하나님의 역사가 사람의 수에 달린 게 아닙니다. 사람이 많으니까 이긴다? 아니요. 사무엘상 14장 6절에 요나단의 고백이 바로 그 신앙 고백입니다. 여호와의 구원이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구원이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멘. 여러분 보세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싸움 전쟁은 그 당시에 다 그렇게 했죠. 일주일이 못 간다고 했어요. 한 달 내에 다 3년이 넘어서도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승리를 주셔야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워터루는 마지막 전투였죠. 나폴레옹은 정말 전쟁의 귀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워터루 전투에서 모든 준비를 다 마쳤습니다. 특별히 프랑스의 나폴레옹 포병 부대는 무적이었어요. 모든 걸 다 배치하고 그 다음날 워터루에서 대전쟁이 예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새벽에 워터루 일대에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비 올 계절이 아닌데 비가 한참 내렸어요. 그래서 그 모든 길이 진흙탕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프랑스의 그 포함대가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패하게 됩니다. 프랑스 전쟁사를 썼던 빅tor 유고는 이 부분을 이렇게 썼습니다. 나폴레옹의 전략이 안 좋아서 진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셔서 역사를 바꾸셨다. 아멘. 우리는 이 진리에 대한 영적 감각 위치를 바로 가져야 될 것입니다. 내 힘, 내 경험, 내 기술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셔야,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셔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우리에게 승리 아멘.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다. 세계 곳곳에서 선교지에서 하나님의 놀랍게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는 들을 수 있습니다. 2004년 12월 26일 쓰나미가 인도네시아의 아체시를 중심해서 엄청난 수십만이 희생당합니다. 이 아체시라고 하는 것은요,
인도네시아의 골치 아픈 지역입니다. 이 아체라고 하는 주 아체시는 계속 인도네시아 정부에 대해서 독립을 요구하는, 그리고 마약을 재배하는, 그 지역에는 가정이 몽땅 마약을 재배해요. 그 마약 판단으로 주 방위군을 구성해서 정부군에 대항하는 아주 강경 모슬렘 지역이 이 지역입니다. 2004년 예수 믿는 사람, 복음 전하는 목회자는 모두 죽여도 좋다고 하는 주법을 통과시켰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12월 24일에 목사님 한 분이 순교하고 25일 성탄 예배에 불을 질러서 교회 많은 성도들이 다 죽었어요. 그리고 12월 26일에 이 지역에, 아체시 지역에 큰 지진과 해일이 덮쳤습니다. 수십만이 휩쓸려 갔죠. 자, 그런데 선교의 구조팀이 가서 보고한 내용 중에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엄청난 해일을 당한 섬에 가보니까 섬 중앙에는 모슬렘들이 살고 있고, 그 박해를 피해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섬 주변에 이렇게 모여 삽니다. 섬 해변가에 모여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26일 해일이 오는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해일이 오면 어디부터 쓸어야 됩니까? 해변부터 다 쓸려 나가겠죠. 근데 증언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갑자기 해일이 몰려오더니 해변에서 30m를 쭉 뛰더니 뻥충 뛰더라는 게, 해일이 30m를 높이 뛰더니 성 중앙을 강타, 모슬렘들이 살고 있는 성 중앙을 완전히 초토화시키고 휩쓸고 갔다는 거예요. 성경에 가서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마을에는 아무도 피해가 없는데 섬 중앙은 다 폐허가 되고 엄청난 피해를 입고 가족을 잃은 모슬렘들이 땅을 치며 그러더랍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해서 우리가 저주를 받았다, 심판을 받았다. 서쪽의 어느 도시에서 보니까 그 지역의 기독교 협회에서 24일에 성탄 예배를 드리려고 공설운동장을 사용하기를 신청했더니 거절이 돼요. 25절에도 거절이 됐어요. 그래서 연합해서 광고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내일 26일에 저 산에 올라가서, 운동장은 안 빌려주니까 다 산에 올라가서 함께 성탄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오전 11시. 그래서 26일 날 그 지역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성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산에 올라갔는데, 그 시간 쓰나미가 밀려와서 예배 드리던 그리스도인들은 다 살았다고 보고하는 걸 제가 읽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승리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해를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 위치를 잘 지켜 나가야 될 것입니다. 내가 심지만 거두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계획하지만 그것을 허락하시고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는 승리의 주이심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이 믿음 위에 서서 이 한 해를 승리하며 걸어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 내가 내 믿음의 위치에 서서 잘 걸어가는 이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겸손히 주를 의지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우리에게 주께서 주실 승리를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든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